오늘부터는 마가복음 중반 이후를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예루살렘 여행 장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이 예수를 그가 보게 된 다음에 눈이 떠진 다음에 길에서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다 길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묻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보아야 할 건가? 이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의 순환 예고 앞에 그러면 안 된다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더욱 커지는 모습,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성전의 종원, 이 성전의 최후를 예고하시며 말씀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반성전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논쟁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전 멸망 설교입니다. 여기에 담긴 이 멸망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동네에 들어가시죠.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얻어 타고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곧바로 성전과 관련된 사역입니다. 성전에서 뭐 하셨느냐?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자,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로 쓰여야 할 여러 제물들이 있습니다. 양, 또 염소, 비둘기, 또 소 있는데 이제 이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오다 보면 물론 형편에 대해서 이 가축들을 끌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워낙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가축을 끌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전 앞에서 흠 없는 제물로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흠 없는 제물이라는 건 제사장의 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흠 없는 제물이라는 인증을 해주는 그 인증 마크가 있었죠. 자, 이것을 받아서 이것은 흠 없는 제물이다. 그래서 이제 설사 이 자기 짐승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다 하더라도 이 짐승이 조금 다치거나 병들면 이렇게 보고 이거 흠이 있네. 이건 제물로 못 드려. 만약에 이런 판정을 받으면 이 매매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그 흠없는 제물의 인증을 받은 제물들을 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성전 제물을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쫓으셨다 그럽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 각각 자기 나라 출신, 자기 나라에서 쓰던 돈이 있는데 이게 다 성전 화폐, 이 성전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각국에 있는 성전 화폐들을 각국에 있는 이 화폐들을 성전 화폐로 바꾸어야 됐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재물 파는 자들, 자, 이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쫓으셨습니다. 아주 과격하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성전 정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역. 성전 안에 있는 불결함과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사역, 바로 성전 정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자, 이 나무를 보시고 가셔서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봤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쏟아부으시죠.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많은 이적 사건 중에 최초의 부정적인 이적 사건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다음날 오셔서 20절부터 25절까지의 이제 사건이 있는데, 자, 무화과 저주, 성전 정화, 그리고 다시 무화과가 말라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요게 A, B, A 다시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열매 없음. 이 상태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상태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빗대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미가 7장 1절부터 4절에는 대표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이스라엘의 재앙의 상태, 열매 없는 상태가 무화과 없는 상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런 패악한 죄가 만연한 상태,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뇌물을 구하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이 욕심에 따라 서로 야합하고, 자,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상태, 예루살렘의 전경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성읍 모습입니다. 여기 사람이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박물관 안에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요게 로마 군병들이 거주했던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이 안토니오 요새 안에 빌라도의 관정이 있고 이쯤에 대제사장, 관적, 대제사장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서 이 성소,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제물을 갖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냈죠. 자,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저쪽 이런 산에